배고파 이야기 찾아서 어디로 갈까 성경 공부를 찾아보다가 어떻게 나눔에 도움 줄까 매주 금전의 7시 반에 성경의 내용보다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전해줄게 그리스도의 스토리 도토리 Purchase your tracks today. 반갑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도통자 도토리 가족 여러분, 삑살이 나셨어요. 삑사리는 김동영 목사입니다. 그럴 수 있지 뭐. 예, 목사. 해외 동포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해외 동포 방금 들어오셨습니다. 예. 지난주 혼자서 진행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이렇게 조금 어땠는지 들었는데 역시 혼자는 무리다. 옆에 목사님이 계셔야 네가 빛이 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혼자 방송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려니까. 아니, 너무 잘했는데. 아닙니다, 목사님. 그리고 지금 이제 곧 찬양을 또 이제 불러야 될 텐데요. 목사님 안 계시고 혼자 찬양을 부르면 왠지 저는 또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잘하더만. 음이 안 맞아가지고 왜 그렇게 노래를 못하냐고. 음이 안 맞아서. 누가 그러세요? 누가 감히 우리 김 목사님한테? 네, 집에 있는데 누군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부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댓글로 가음정 교회님께서 이번 주는 우리나라로는 유튜브 회선의 대역 폭 문제로 난 뭐 어려운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방송 중 끊김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장수 목사님도 잘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어디 가서 칭찬을 잘 듣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도토리 방송 때만 이렇게 참 너무 많이 또 해주셔가지고. 우리 윤조석 집사님 오늘은 실시간인가요? 맞습니다. 실시간입니다. 생얼입니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날로 저희들 이 기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정말로 녹화인데 마치 실시간처럼 할 수 있는 그리고 진짜 생방송 이원 생방송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냥 쉽게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최근에 재밌는 일 없었습니까? 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시간에 재밌는 게 없었다는 게 말이 되나? 그러게요. 매일매일 즐겁고 재밌고 오래야죠.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특별히 좀 재미있는 일이 있으셨는지?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봤는데. 예. 요즘 바야흐로 이제 입시 시즌 아니겠습니까? 애들이 예. 수능 치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네네. 수시 원서를 넣을 때 그 자소서라는 거를 쓰거든요. 자기 소개서. 그죠? 예. 그 자기 소개서를 이렇게 쓰는 것이다 이러면서 그림이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자, 맥도날드 드라이버스루에서 일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자, 눈 좋은 목사님 한번 읽어보겠어요. 저는 서비스 업계에서 200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해내는 한 다국적 기업의 관계자였습니다. 그 안에서 자동차 산업과 협력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소서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맥도날드 드라이브 스루에서 일한다는 것을 이렇게 풀어서 지금 자기 소개서를 적었네요. 그러니까 마치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맥도날드에서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 마치 뭔가 있는 것처럼. 그럼 이거는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진실입니다. 진실. 예, 진실인데 포장된 진실입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오늘 이 여기까지 사진을 보고 아주 재밌다 싶어서. 예. 저는 이렇게 쓸 기회가 이제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자소서는 쓸 일이 없겠지. 이제 재원이 이제 대학 갈 때 쓰겠지요. 아무튼 우리 수험생들 시험 치고 지금 이제 조금 마음을
졸이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쨌든 결과 나올 때까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찬양을 해야 합니다. 목사님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 없네요. 첫 번째 곡은 목사님이 고르신 곡이니까 목사님이 박자를 잘 맞추셔야지. 그러니까요, 예, 목사님. 그죠? 예, 우리 성도님들 잘 따라가겠습니다. 예, 소리엘 찬양 중에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방금 또 연습을 했는데 첫음을 치고 못 들어가네요. 참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반주자님 맞춰주시겠죠, 그죠? 찬양을- 권수빈 자매님께서 오늘 반주로 수고해주고 계십니다. 소리엘의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즐거운 날이나 때론 슬픈 날이나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세월이 지나도 비바람 불어도 모두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 속에 언제나 슬픈 눈물 지을 때 나의 힘이 되시는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반석 나의 생명의 주인 나의 사랑의 노래 실패하여 지칠 때 나의 위로 되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으리 내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 외로운 밤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나의 하나님은 동행하시니 내 영혼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며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리라. 아멘. 두 군데가 우리가 똑같이 틀린 것 같은데 틀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저 속으로 야 오늘 좀 되는데 완전히 그죠? 한 박자 빨리 들어갔죠. 야 이 참 제가 저도 어렵네요. 박자를 잘 못 맞추거든요. 예, 목사님. 늘 우리 딸들한테 구박을 많이 받는데 한 번은 예. 어느 반주자님 한 분하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예.
집사님 미안합니다. 우리 딸들한테 내가 박자를 못 맞춘다고 하루 꼬박을 받습니다. 반주자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마음대로 부르시는 것 같은데 은혜가 돼요. 우리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이게 욕인지 칭찬인지. 욕일까요? 칭찬일까요? 정답. 예. 아닙니다. 목사님 찬양 부르실 때 예, 저희 저기 마산 저쪽에 사시는 분들 중에 또 예, 팬이 있습니다. 너무나 은혜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은혜가 됐다잖아. 예. 예, 저는 참 안 되네요. 좀 나름대로 좀 괜찮다. 아니 잘하셨다니까요. 딱 거기 예. 반박자 빨리 들어가는 그 부분만 두 군데. 제가 그 1절 때도 2절 때도 둘 다 들려. 반박자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토리 방송 찬양도 해야 되고 예, 강의도 해야 되고 개그도 해야 하고 또 뭘 해야 됩니까? 개그는 무슨 개그? 좀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저만 개그. 저거 재밌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뭔 개그야 개그는. 네. 요거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나갈 때 요거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개그하는 목사님은 개 목사님이에요? 아이고 웃음이 너무 방정받았습니다. 이제 편집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목사님 지난주 맞군요. 예, 지난주 목사님 계셨죠. 네. 녹화 방송에서습니다. 예. 잠깐만요. 우리 구미경 집사님께서 예. 중고등학생 때 많이 들었던 소리엘 찬양을 예. 도토리 방송을 통해 다시 듣고 찬양하니 또 은혜가 됩니다. 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우리가 이제 도토리 방송 이제 헌신자들 단톡방이 있는데 네. 거기에 목사님께서 신청곡을 올리실 때 소리엘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올리셨어요. 예. 근데 이제 저희 세대는 이렇게 복음성가 가수들의 어떤 찬양집 앨범에서 나온 곡을 네네. 거의 못 불렀고 예. 그게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예. 목사님 세대는 어떤 복음성가 가수의 앨범에서 나온 어떤 곡 이게 좀 자연스럽다 예.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미경 집사님도 그렇게 글을 올리신 걸 보니까 예.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은 예. 또 더한 것 같죠. 그렇습니다. 뭐 마커스의 뭐 노래 무슨 예, 노래다 맞습니다. 뭐 예. 이렇게 이야기 나오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뭐 소리 1집부터 뭐 해가지고 쭉 이렇게 테이프로 다 사가지고 집에서 듣고 그랬었습니다. 우리 김태원 장로님께서 은혜가 된다면 가음정교회 성도이고 딴 생각하는 사람은 딴 교회 성도라고 그랬는데 장로님 말씀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방송 딴 교회 성도들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가운전교회 성도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말 해도 되나요 모르겠네요. 방송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자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요수아서 계속해서 말씀 이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으로 둘이 이제 한 주 건너뛰어서 하니까 예. 우리가 좀 또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지 않습니까? 쓰잘데없는 소리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예, 저는 굉장히 사실 마음이 편합니다. 예, 제가 뭘 잘못해도 목사님께서 다 이렇게 덮어주시고, 목사님 마이크를 조금 위에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찍찍 소리가 나가지고. 예. 제 잘못이군요. 예. 죄송합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서의 구조 한번 보시죠. 계속 이야기하지만 큰 그림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그림을 보시면 좋겠는데 여호수아는 이렇게 크게 네 부분, 더 크게 보면 두 부분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1장부터 5장까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6장부터 12장까지 요거를 다 묶어서 이제 큰 한 부분으로 보면 이제 정복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분배 각 지파의 기업을 나누어 주는 그것이 이제 21장까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 있는데 요 뒤에 세 번째, 네 번째를 붙여서 또 말이 좀 이상해요. 또 합쳐가지고 이제 분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호수아서는 크게 보면 정복과 분배고 네 부분으로 보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분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네. 13장부터 21장까지인데. 이게 나누라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의 분배가 이제 13장부터 19장까지는 각 지파들에 대한 분배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시면 간단하게 요약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요단 동편, 크게 보면 요단강이 있는데 동편이 있고 서편이 있죠. 요단 동편에는 두 지파와 반지파가
땅을 받는데 저 위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므낫세 반지파, 동쪽 므낫세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갓 지파, 그다음에 르우벤 지파 이렇게 두 지파와 반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14장에서 이제 갈렙이 헤브론을 요구하는 기럇 아르바를 요구하는 그 말씀이 있었죠. 헤브론이 조위치입니다. 베들레헴보다도 훨씬 낮게 남쪽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다 지파의 기업이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내용은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의 기업인데 이게 이제 16장부터 17장까지 나옵니다. 근데 요셉의 자손들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셉의 자손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목사님한테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또 좀 긴장하시고. 예, 목사님 좀 시간이 없는데 계속 퀴즈를 또 내서. 시간 많아요. 뭐 오늘 못하면 내일 다음 하면 되고 그러지 뭐. 예, 목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네. 건데, 자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 아닙니까? 예. 그런데 사실은 좀 더 직접적인 조상은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서 12아들이 나왔고 그 12아들이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니까. 네네. 자 그러면 야곱의 12아들 중에 누가 장자게요? 야, 이거 진짜 어려운데요. 누가 장자게요? 루벤. 르우벤은 생물학적인 장자죠. 아하. 근데 이제 아버지의 이제 아내, 예. 자기한테는 계모 좀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장자의 지위를 박탈을 당했습니다. 네. 자 그다음 누구? 그럼 요셉. 요셉이 맞습니다. 딩동댕동. 왜 요셉이에요? 뭘로 알 수 있어요? 예? 요셉인 줄 알고 요셉이라 했는데 요셉이 어떻게 하냐고 물으시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래 장자에게는 두 몫을 주지요. 아하. 그러니까 다른 11명의 아들들은 한 몫만 받았는데 레위 지파는 그나마도 못 받았고요. 네. 근데 이제 요셉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렇게 두 아들이 각각 지파를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법적인 장자입니다. 네. 김효민 집사님 유다? 물음표 땡땡 붙이셨는데 유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많이 했고 또 이스라엘 전체 지파 중에서 가장 강한 지파가 유다 지파기는 했습니다만은 법적인 장자는 요셉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요셉의 자손들이라 할 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요 두 지파를 하나로 묶으면 레위 지파도 들어가서 12지파가 되고 이제 요 지파를 각각 떼면 이제 레위 지파는 빠지고 12지파가 되고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에브라임과 서쪽 므낫세, 동쪽 므낫세는 이미 이제 땅을 기업으로 받았고요. 네, 서쪽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 요셉 자손이 더 많은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네. 자, 17장 14절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핵심은 그것입니다. 뭐 복잡한 설명이 있는데 자, 쉽게 말하면 나한테 땅을 더 주세요. 네. 땅을 더 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첫 번째 답변 17장 15절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자, 여기 에브라임 산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므낫세 자손과 에브라임 자손이 와서 항의를 하고 땅을 더 달라고 부탁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나선 사람은 에브라임 사람들임을 알 수 있죠. 예. 근데 어쨌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해준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땅 더 이상 못 준다. 그 땅이 좁으면 네가 에브라임 산지에 올라가서 거기서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주로 삼림 지역인 그곳을 너희 스스로 개척을 해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셉 자손이 또 이런 불평과 두려움을 표시를 해요. 17장 16절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네, 자 여기서 불평과 두려움이 나옵니다. 불평은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네. 라는 불평이고요. 두려움은
그 골짜기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말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철병거가 있으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죠, 그죠? 네. 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 하나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 문화사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이제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 시대로, 신석기 시대에서 청동기 시대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시대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하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 청동기에서 철기 시대로 넘어가는 그 전환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철기 문화가 아직까지는 어색하고 자기들은 여전히 청동기 문화에 물든 사람들인데 이 지금 철병거가 있다고 했으니까요. 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화에 접어든 거죠. 네. 그럼 청동기 문화가 앞이고 철기 문화가 뒤면 둘이 싸우면 누가 이겼습니까? 네. 철병거. 철기가 이기죠, 그죠? 철기가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이니까 청동기 문화가 철기 문화를 집어삼킨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아주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 어쨌든 이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그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게 겁을 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갑자기 재미있는 생각이 났는데 네.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름이 신석기가 있었어요. 아름다운 그런데 이름이시군요. 제 친구의 아버지가 또 구석기 씨가 있더라고요. 그런 이름 참 짓기가 쉽지 않은데요. 예. 자, 이 요셉 지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두 번째로 답변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17장 17절부터 18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자, 지금 여호수아가 이 요셉 자손들에게 말해주는 것과 요셉 자손이 말하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요셉 자손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못합니다. 그 있는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째 이깁니까? 네. 좀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네 것이 될 거다. 네가 틀림없이 이길 거다.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제 우리 현대 사회가 너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그죠?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제가 밑에 또 잡아먹습니다.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 외적으로 좋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 뭐 예를 들면 외모가 별로이거나 집안이 뭐 흙수저 집안이거나 아니면 학벌이 그렇거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위축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컴플렉스가 많죠. 그런데 이 요셉 자손들이 바로 그런 컴플렉스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야 너는 큰 족속이야. 너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라고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 자손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 혹은 요셉 자손이 가진 권능 그거를 보신 게 아니라 내가 네 편이 되어 주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또 자신감도 없고 열등감도 많고 그런 분들이 혹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용기를 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 이 비슷한 경우가 이제 기도원 부를 때 이제 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기드온을 큰 용사여라고 부르는데 기드온은 내가 어째 큰 용사입니까? 그렇게 대들듯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설득하신 것도 네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네가 큰 용사 맞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지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것보다 더 큰 변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렵고 뭐 나는 와 이러노 뭐 세상적으로 조건도 좋은 것도 없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아멘. 네. 목사님도 혼자 있는 것보다 내가 같이 있는 게 좋다며요. 그렇습니다. 그죠? 예. 저희는 목사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데 좋습니다. 꼴랑 나 같은 사람도 도움이 되고 힘이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아멘. 예. 여러분 절대로 스스로를 낮춰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굉장한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누가 감히 청동기도 철기를 이길 수 있다니까요. 네. 그죠? 용기를 내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7장까지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8장과 19장은 나머지 지파들의 땅 분배인데 사실은 여호수아 이 12장까지를 보면 막 가나안 땅 전부를 점령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많이 점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점령된 땅을 이제 요단강 동편 두 지파와 반,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의 유다, 그 다음에 이제 서쪽 므낫세, 그 다음에 에브라임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7지파가 여전히 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 7지파가 베냐민, 시몬,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 이 7지파들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목사님. 저 7지파는 순서가 어떻게 된 걸까요? 베냐민은 막내잖아요. 왜 저런 순서가 나올게요? 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야, 성경에 요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7지파에서 여호수아가 3사람씩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7지파에서 각 지파에 3명씩이 21명이죠. 네. 그 21명으로 하여금 남은 땅을 정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려서 가져오게 하고 그 다음에 땅 따먹기를 땅을 분배를 하는 거예요. 대동여지도를 네. 그린 분이 저는 아니고요. 네 안 그랬죠? 예, 절대 안 그랬죠? 김정호 선생님이죠. 그죠? 예. 근데 이게 참 이게 땅을 돌아보면서 지도를 그린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나는 백날 돌아다녀도 지도를 못 그릴 것 같은데 이 3사람씩 이 차출된 사람들 굉장한 사람들이 예,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점령되지도 않은 땅을 저거 마음대로 7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제비를 뽑는다. 이거 웃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네요, 목사님. 그죠? 네. 그 땅에는 엄연히 지금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마치 저거 땅인 것처럼 그림을 그리고 7부분으로 나누고 그거를 제비 뽑아서 뭐 베냐민 지파는 어디를 해라, 시몬 지파는 어디를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네네. 이 과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미 뭐 내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여기에서 믿음이 뭔지를 보게 됩니다. 이 여호수아가 지금 이 7지파들로 하여금 그 명령을 이제 수행하게 한 거거든요. 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 7지파에게 반드시 땅을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은 땅이라 하더라도 그 땅을 제비를 뽑아서 각 지파에게 맡길 수 있었던 거죠. 저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여기에 굉장히 어울리는 말씀이 아닌가 싶은데 히브리서 11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공동 번역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의미가 선명합니다.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준다.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준다. 참 멋진 표현 아닌가요?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장차 이 7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점령하게 될 것을 내다본 거죠. 네. 분명하기 때문에 7지파에게 나누어진 겁니다.
분명하지 않다면 나눠줄 수가 없지요. 네. 그만큼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믿음으로 그 땅을 나머지 땅을 점령할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믿음이 우리에게 참 너무 중요한 것 같지요. 네. 자, 믿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 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도 믿음이죠. 네. 그렇죠? 내가 살아가야 할 길이 얼마나 멀든지, 얼마나 힘들든지, 얼마나 많은 장애가 있든지 간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반드시 세울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네. 이번 11월 달 우리 교회의 그 주제 성품이 소망인데요. 천국 소망만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앞날을 바라보는 것, 그게 참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낙관주의자들이 되는 것이 좋습니다. 비관주의자는 별로 믿음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나를 바라보면 실망스럽고 주위 환경을 바라보면 걱정스럽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면 낙관적이 되고 긍정적이 될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 가진 신비로운 비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 어쨌든 통과해야 되는 과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통과하는 과정이 얼마나 길든지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들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하시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멘. 제가 언제 그런 설교 시간에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굴이 아니라 터널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아마 제가 없었을 때. 아니, 네 있을 때인 것 같아요. 굴은 왜 굴입니까? 막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터널은 뚫려 있습니다. 반드시 뚫고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 고난의 터널 끝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것을 가지고 기다리신다. 아멘. 그리고 이 터널을 지나는 중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사시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 반주자님이 오늘 권수빈 자매신데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뭐 집 사기도 어렵다, 뭐 취업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결혼하기도 어렵다, 뭐 N4 세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라고 그러는데, 글쎄요, 사회적으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고 또 그런 입장을 이해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진 믿음이 있잖아요. 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정해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정해준다고 했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믿음 안에서 낙관주의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그런 낙관주의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각 지파들에게 분배된 땅을 스스로 점령해 가는 것도 필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낙관주의적인 생각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길을 분투하고 노력하고 개척해가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고 하고 계속 예.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댓글로 말씀해 주셨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지난주에 꼭 불렀어야 되는데 함께하지 못해서 오늘 이 찬양을 하시겠다라고 그거는 하셨습니다. 목사님이 잘못하신 거죠. 예. 그러고 내가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이제 최선을 다했는데. 그걸 딱 기억을 하고 이걸 딱 했어야 되는데 저 혼자 한다는 이 생각에 너무 마음대로 제가 말을 안 했으니까 예. 예, 미안하면 500원 뭐 이런 그런 게 있었죠. 예, 목사님께서 이 찬양 불러 주실 때에 자, 주님이 주신 아니 왜 내가 불러준다고 그래? 같이 불러야지. 예, 같이 부를 겁니다. 예, 목사님과 함께 이 찬양 은혜를 나눌 때에 퀴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찾아간 두 족속에 있지요. 요셉의 그 아들들 두 족속 중에 므낫세 족속이 있었고 또
족속 하나 있었습니다. 예, 그 족속 이름이 뭘까요? 예, 아주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 지금 나갔습니다. 우리 문화세 성도들을 너무 낮춰보는 거 아이가? 아닙니다, 목사님. 이거 엄청 어려운 질문. 저한테 아마 퀴즈 내셨으면 전 이거 또 이랬을 겁니다. 목사님께서 찬양 함께 찬양을 할 때에 퀴즈 정답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반주자님 그리고 우리 위에 스태프분들은 요 좀 너무 길다 시간이 길다 싶으면 예, 중간에 좀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자 반주자님 예, 반주 주십시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감사합니다. 예, 지난주 이 찬양을 불렀어야 되는 게 맞았습니다. 부르고 보니까 이 찬송이 굉장히 스케일이 큰 찬송이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냥 일반 세상 노래로 치면 가곡 같은 좀 그런 느낌? 그죠? 그렇게 불렀어야 되는데 저참 목소리가 좀 얇아가지고 이거를 아니, 네 목소리도 좋다니까요. 왜 그러세요? 낙관주의. 그 소리를 그 말씀 듣기 위해서 제가 한번 또 던졌습니다. 도토리 방송 제가 참 사랑하는 방송입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찬양이 나가는 동안 에브라임 지파 지용라고 누가 그렇게 불러 올려주셨는데요. 에브라임 지파 정답 올려주셨는데요. SNS 목장 모임 지금 가지시고 계실 텐데 그 전에 먼저 퀴즈 정답자부터 준비가 됐네요. 돌림판 준비되었으면 한번 오늘도 화려합니다. 돌려주세요. 박규빈 자매님 축하드립니다. 이야, 참 우리 도토리 방송 애청자이신데 축하드립니다. 쿠폰이 아니고 목사님께서 선물 보내주실 겁니다. SNS 목장 모임 감사합니다. 돌림판 준비되었는데요. 아니, 그 영상부터 한번 보여주시고.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영상을 또 우리 방송팀과 함께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중간 광고 안 한다고 그랬지 않나요? 목장 모임도 안 하는 겁니까? 아니요, 목장 모임 그거는 있고요. 목장 중간 광고가 준비가 됐습니다. 목장 모임. 네, 영상이 준비되었는데요. 정상 보여주세요. 주께서 내 맘에 주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잊고
그래서 내 맘에 두신 이 꿈은 이 세상 즐거움 비교할 수 없네. 잠깐 있다 사라질 세상의 것과 다른 이 꿈은 날마다 커져만 가네. 주가 주신 평안이 내 맘에 있어. 주를 향한 찬양이 넘쳐 흐르네. 너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접속이 됐다 안 됐다 하는 것 같으네요. 예, 그렇네요. 참 오늘 방송 쉽지 않은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목장 모임을 가지시고 이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것을 조금 이렇게 좀 부끄럽다, 예, 조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요청하시면 모자이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제 얼굴을 좋은 생각이네. 거기다 탁탁탁 박아가지고. 어쨌든 목장 모임을 하고 있다. 예, 이거 좀 소개해주고 싶고 또 잘 하지 못하는 목장에 도전도 주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목장 모임 하실 때 꼭 한 컷 찍어서 보내주시고 부끄러우시면 제 얼굴을 거기다 탁탁 모자이크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주 이렇게 보내주시는 목장들 너무 고맙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하게 예.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돌림판 준비되었을 텐데요. 한번 돌려 주십시오. 목장입니다. 예, 특별목장 또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계속 특별목장이 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네, 특별 목장 목장의 남편으로서 예. 직권으로 한 번 더. 한 번 더, 예, 목장 근데 특별목장 계속 가는 겁니까? 뭐? 이거 특별목장도 되고 또 한 번 더 이렇게 하는 아이, 겁니까? 다른 목장 합시다. 아, 그래요. 특별 목장은 내가 따로 뭐 차를 한 잔 사든지 하지 뭐. 어쨌든 특별목장 빨리 쿠폰 받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직 그 쿠폰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 한 번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방 목장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무실에 가셔서 꼭 카페 쿠폰 받아 가셔서 예, 차 한잔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방 목장 축하합니다. 중간중간 방송이 원활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위해서 지금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윤주석 집사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 정성웅 김지화 목자님 사랑합니다. 이 목자에 대한 이런 사랑. 이런 거 참 좋네요. 좋네요. 이런 댓글 좋습니다. 이 좋네요. 예, 좀 그런 댓글 좀 이렇게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동현 목사님 정말 사랑합니다. 뭐 이런 거. 감사합니다. 애정 결핍자인가? 자, 우리 계속하겠습니다. 자, 각 지파들에 대한 분배가 이제 이로써 끝이 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도피성 지정이 20장에 나오는데요. 도피성 위치만 한번 확인해 보시죠. 요단강 동편의 세계, 서편의 세계인데 제 동편부터 보시면 제일 위에 이제 골란이라고 있죠. 바산 골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골란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길랏 라못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셀이 있고 이렇게 상중하로 나누어 있죠. 네. 서쪽에 보시면 이제 갈릴리 게데스, 그 다음에 세겜, 그 다음에 헤브론 이렇게 세 개의 도피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21장은 레위 지파에 할당된 성읍들이 나와요. 이 레위 지파에 할당된 성읍들은 특징은 뭐냐하면 각 지파에서 레위 지파에게 몇 마을을 떼준 겁니다. 아하, 예. 그럼 그 의미가 뭐겠어요, 목사님? 난 재미있는 답을 기대하고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른 지파들은 이렇게 막 뭉탱이로 네. 큰 지역을 떼줬는데 네. 레위 지파는 각각 기업들이 받은 땅 중에서 몇 고을을 레위 지파에게 줬단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과 또 성전을 섬기는 귀한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금사라기 땅, 예, 어떤 땅값이 가장 좋은. 너무 어렵습니다. 땅값이 제일 비싼. 예. 뭐 그런 거라도 나와야지 뭐. 재밌는 답을 기대한다 그랬잖아요. 감사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레위인들의 역할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이 지금 아직까지는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죠. 예. 성막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성막에서 이제
제사장들을 도와서 예배를 드리고, 구약엔 제사죠. 네. 제사를 드리고 했는데, 이제 각각 각 지파에 흩어져 살아감으로써 각 지파의 영적인 삶에 대한 이제 책임을 지는, 아하. 예. 그들을 지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고 이 영적인 삶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이제 레위인들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 교회와 관계돼서 이게 뭐에 제일 어울릴까 싶으면 목자님들 같아요. 아, 목자들께서 마침 우리 윤주석 집사님께서 목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 사랑의 고백도 하셨는데, 목자들이 각각의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성도들의 삶을, 영적인 삶을 책임지고 도와주고 또 인도해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게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 예. 다시 좀 이게 정상적으로 되면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는 걸로. 예. 됩니까?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또 잠시 이게 문제가 좀 생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 컴퓨터는 계속 문제가 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됐다 안 됐다 그러고 있습니다. 우선. 예. 자, 여기서 인사를 하고 우리 문자로 보내십시다. 예, 우리 성도님들 문자로. 방송이 지금 유튜브 사정상 원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여기 끊겨 댓글은 있습니다. 되는가 보네. 댓글로 누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정상 여기까지 한다고.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또 이어서 방송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하여튼 유튜브, 우리 늘 고마운 유튜버가 오늘 또 이런 문제를 또 되네요. 예,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말씀을 전합니다. 어쨌든 유튜브 상황 때문이기는 하지만 음성이 안 들린대요, 그래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네, 안녕. 이건 좀 기도는 하겠습니다. 예, 기도는 하겠습니다. 예, 오늘 방송 사정상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유튜브로 우리 도토리 방송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유튜브 사정상 좀 끊김 현상이 발생해서 조금 우리 성도들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겠으나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았던 것, 들었던 것만으로 은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함께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옵고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마지막은 깔끔하네요. 잘 나오네요. 평안한 밤 되십시오. Let it wash